정도가 1년에 가장 더운 주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마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 하나 하고 같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한 도시를 하나 들라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거명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중세와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수천 년의 세계 역사에서 그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다윗이 당시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떤 랍비 학자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주의 중심이다,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 동안이나 오늘에 이르러서까지도 이 세계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이 성의 역할이 괄목할 만하다는 점입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두 번째로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언제나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인 기운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의 꿈이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의 중세시대 십자군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모하멧이 메카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는 사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일어난 사건은 세계 전쟁을 유발할 만한 폭발력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시편 122편은 이 거룩한 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 이 비밀이죠.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요, 온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집과 그 집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한 시인의 관심과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초청의 말을 들을 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시인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서늘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초청은 제사장들로부터 오는 권유의 음성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전에 이르게 될 때에 제사장들이 반갑게 나오면서 그들을 맞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시인의 가슴이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게 된다는 겁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의 집을 너무도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발은 이미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본문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려줍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아름다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 시편은 사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어내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되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해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리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주적인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카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서머나에 있는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산동에 있는 서현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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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성전이 없어진다? 그건 그들 자체가, 그들 존재가 이 땅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약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갈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그건 미래적인 하나님의 집이지만 바로 여기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러스 블라워스 목사님이라고 인디아나 폴리스 로타리 클럽의 회원인데 그 클럽에 매주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러스 목사님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국제기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고 지구상 거의 모든 국회와 위원회에 우리 대표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격려하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회사는 병원을 운영하고 관공서와 대학, 출판사,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미혼모의 집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객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봅니다. 또한 생명보험과 화재보험도 다룹니다. 우리 회사의 총 책임자는 전 은하계와 우주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산품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시골에서 태어나 몫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집도 한 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적들은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고 아무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죽음 후에는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이분에 대해 증거하며 이것이 바로 나의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회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회사 소개 이 정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발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이 참 멋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마음이 막 먼저 가는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 젖대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하나님 집에 맡겨버렸습니다. 거기서 어릴 때부터 먹고 자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가 후일에 위대한 사도요, 선지자요, 사사요, 선지자요, 혹은 제사장이 된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머물도록 부모된 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의 머릿속에 내 영혼의 집은 교회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내 영혼이 거처할 곳은 교회다. 본문의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찬송가 246장 1절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라. 제가 아직 집사로 있을 때요, 서울에 제가 나가던 교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그때 언젠가 그 특송하는 시간에 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246장 하는데 저거 앞에서 앉아 있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 참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연세 지긋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도 연세가 좀 돼서 부르는데요,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분이 정말 교회를 저는 그때 젊은 시절에 그저 서리 집사로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만은, 저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 다 일어서 주일 예배 때입니다. 부인들 다 일어서, 당신들이 안수 집사야, 부인들이야, 앞으로 1시간 전에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와서 다 한복 입고 와서 다 안내해. 사정없이 야단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폭탄 발언하는 거 지금 제가 기억납니다. 금년 말까지, 그때가 3월달인가 그래, 금년 말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들은 전부 다 여의도로 이사 오시오. 그래 금년 말에요, 그 해 말에 한 가정인가 빼놓고 다 이사 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다 돈 벌었어요. 아파트 값이 그때 70년대 말인데요, 갑자기 여의도가 뛰어 올라가지고, 망우리 살던 분, 저 불광동 살던 분, 이런 분들요, 떼돈 벌었어요.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며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그는 정기적인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무슨 말입니까? 전에 했던 대로 규칙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어떤 곳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 이상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했어요. 본문의 모습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규칙적으로 정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쫙 때를 지어서 지금 몰려가는 그런 모습.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습니다. 유니티가 있습니다. 순례의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거기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새로움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지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왜 선교합니까? 선교는 곧 전도인데 왜 전도합니까?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해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최종 목적은 예배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발을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성도 신앙의 핵심이자 성도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례대로, 그랬어요. 조상 대대로 이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전통이 있었어요. 예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도라면 마땅히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찾김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찾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그냥 예배하는데 참여하는 것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속, 마음 속까지 다 내어놓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머리를 숙이고 이마를 땅에 대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마치고 나서 뭐 할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뭐 주보에다가 뭐 이것저것 쓰고 옆에 사람하고 주고받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모든 순서에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폭적으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예배를 완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버리신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공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전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공예배를 드릴 때에 주시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교회 예배 생활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온전한 힘을 기울이는 사업가는 반드시 그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온전히 힘을 다하는 학생은 반드시 그 학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는 그저 편의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집회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나 개인의 생활의 편의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쉽게 정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 전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김 실장, 그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요.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명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무릎 탁 꿇고 안수받아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됐는데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멋진 사람이에요. 목사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충실한 신앙인이었는지요. 토요일 날 대통령을 만나서 그러더랍니다. 이제 처음 만나면서 내일 나하고 같이 점심 식사 좀 하세요.
그 토요일을 맞는데 내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각하 제가 내일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그러면 오후에 3시 반쯤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비서실장이 그러더랍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러시아에 그 여행을 갔을 때에 공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이 중간에 끼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찾는데 전화가 안 되더랍니다. 예배 드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전화기 들고 나가는 분들은요, 그거 고쳐야 돼요. 꺼버려야 돼 아예. 그거 왜 진동으로 해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있어요? 철저히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타협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중심으로. 그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그렇게 믿어주고, 야 세상에 나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오히려 더 신뢰해 주더라. 하려면 요점 돼야 돼.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배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하는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필요해요. 근데 이건 보면 차라리 처음 믿는 사람 초신자들은 잘하는데요, 오래 믿을수록 이게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고쳐야 될 점입니다. 개혁되어야 할 점입니다. 예배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일찍 나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 2분 전에 보면 이쪽 부분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고쳐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와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래야지 왜 옆에 사람들 갖고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나갈 텐데, 교회 정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일 교회 7대 예배가 있잖아요. 7대 예배 우리 한번 손가락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한번 꽂아 봅시다. 제 따라 합시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밤, 금요밤, 또 뭐가 있죠? 이사이 구역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요거 7대 예배, 7대 예배.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사역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십시오. 좋은 점을 보려고 하십시오. 어느 날 시골 고양이 푸쉬가 일주일 동안 서울 여행을 했습니다. 대도시를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야 푸쉬야,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예,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그래, 서울이 어떻더냐? 뭘 보고 왔니? 그랬더니요, 고양이가 하는 말이, 예, 제가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 갔는데요, 청와대 식당 의자 밑에서 생쥐를 만나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고양이가요, 서울의 그 아름다운 집에 가서 대통령이나 역사의 유물이나 뭐 이런 걸 좀 보고 와야지, 고작 의자 밑에서 기어다니는 생쥐 만나고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고양이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어두운 구석만 보고 부정적인 면만 깨뚫어버리고 애쓰는 부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거 따지고 보면 사탄의 사주고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주님과 교회와 목자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든 떼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꼬여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간교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꿰매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셉 홀은 말하기를 악마의 방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여전히 존속된다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기계나 새로운 조직, 고귀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다만 성령이 필요할 뿐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삶 중에 가장 귀한 곳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우리 서연교회의 예배는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짓는 가장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확신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시인의 애정과 그 관심이 참 대단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구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시인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실 것을 이 사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발이 성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요,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메고 저 예루살렘을 올라오는데 너무 좋고 기뻐서 왕의 채신도 벗어버리고 우통을 벗어 제끼고 막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는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준비를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일화를 아시죠? 영덕에서 식당하고 있는 분 이야기인데, 저도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한번 2-3번 거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그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 아직도 뭐 젊은 분인데 하여튼 막 엄청난 방어 고기를 잡았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어를 잡는 그물에, 방어란 놈이 뭐 굉장히 크잖아요. 한 10kg짜리 큰 방어가 들어오는데 마치 무슨 누가 그 열을 세워가지고 인도하듯이 한 마리 2마리 계속 들어오더랍니다. 옆에 있는 다른 방어 잡이 그물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자기한테만 계속 들어오. 10kg짜리 방어를 2,370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당 16만 9천원을 받았는데 합계해보니까 약 4억 7천만 원. 이 김상태 집사 고기 잡히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야 대저물에 놓고 제사 좀 드려라,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거부했답니다. 구계교회가 20년 동안 돈이 없어서 한 번도 예배당 수리를 하지 못했는데 김 집사가 목사님에게 이번에 고기 좀 많이 잡혀야 예배당 수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방어 잡은 그 수익금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 계획을 짓고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길이 5m짜리 밍크고래 잡았대요. 그걸 5천만 원에 팔았다. 더욱 큰 축복은 신문에 이 기사가 나니까 전국 각 교회에서 그냥
막 간정 집회 초청이 쇄도해가지고 전국을 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대요. 저희 교회도 금요 기도회 한번 초청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교회를 마치 자기의 영적인 그 집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에게 반드시 사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직장 반드시 그 길이 열려요. 예? 남편감을 찾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길 열어주시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존중되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복을 받아요. 나라.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온 국민이 예배드리는 민족이 세계를 주도했던 역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스페인이, 18세기에 저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19세기에 영국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나락할 정도로 능력 있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시대는 21세기에도 계속될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몰라도요, 아직까지 적어도 40% 내지 45% 국민들이 지금도 주일마다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는 20%도 되기 전에 그냥 지금 현재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우리보다 적어도 3배, 4배 이상 잘 살아도, 예? 놀라운 것은 지난번 제가 미국 갔을 때가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이 끼인 주간인데요. 7월 3일 주일에 어느 한인교회 가보니까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원래 거기 쉬니까 주일, 월요일, 이게 롱 위켄드입니다. 한 반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토요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나간대요. 참 보기 좋아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뜨고 보다 넓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는 민족과 개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야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인 겁니다. 복 중에 복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복입니다. 인생이 뭐 그렇게 깁니까? 허무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잠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참 어디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자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그 의미는 연구하면 할수록 신비와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슬림 모스크 아래 묻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제2성전의 최후 흔적인 통곡의 벽에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빵부자 쓰고 꼬랑지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지금도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 그리고 아랍 세력들로 인해서 평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일찍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배척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처참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이 예언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고, 둘째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특히 내가 소속되어 섬기며 말씀을 받아 먹으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이 지교회, 로컬 처치, 우리 서연 교회는 우리의 예사설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생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뿐 아니라 지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보살피시고 양육하시며 특히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별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시대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된 센터로서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복을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자녀의 자녀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이지만은 우리의 열기로 이 여름을 이기십시다. 아버지여,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나이다. 나도 시인처럼 몸된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나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구역 위에 담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도의 놀라운 삶이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서연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 위하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을 감뿍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 그동안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친히 주님을 만나 주께 해서 주시는 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